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선한 무대로 채워주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김성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불순종과 의심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고통과 좌절감에 빠졌던 것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시나무와 불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모세와 같이 좁고 험하고 약한 우리들의 인생들도 하나님께 붙들려 기적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거나 의지하였던 인간적인 생각, 안목의 정욕 등 세상의 모든 우상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까이서 친히 느끼시며 나와 끝까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새학기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킹덤 드림 센터 교육 성교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건축위원들 및 시공사들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압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땅에 복음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시며 아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더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승욱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킹덤 드림의 꿈과 비전 위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시며 각자 맡은 사역과 가정 위에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성김과 헌신 위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육간의 약함과 신분과 경제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영과 육신의 고통들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삶에서 현실의 문제와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간다 현지인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하시는 김광철 이종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더 하비스트 미션 아프리카와 수단과 루안다의 목회자 지도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여육간의 강건함과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와 세키나 찬양팀 그리고 예배의 수종을 드리는 모든 성김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김승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행복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평신도 성경대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탐구는 성경의 구조와 틀을 다양한 자료로 크게 잡는 코스입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는 세대별 교리의 가장 인기 있는 코스를 우리에게 맞게 교리하는 코스입니다. 평신도 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방문을 참고하십시오. 네,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등록과 자세한 문의는 청동상 앞 안내 부스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4부 예배 시간이 5분 늦춰져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킹덤 드림 센터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담긴 킹덤 드림 센터 건축 헌신에 동참하실 분은 바로 의자 앞에 있는 터치 더 드림 작정 카드 및 헌금 봉투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하임 팜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앞 주차장에는 새가족, 노약자, 그리고 장애우와 영유아를 동반한 교우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자세한 안내지가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양 찬양대 정기 연주회가 저녁 7시 30분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수준 높은 연주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교회가 속한 PCA 교단의 목사 안수식이 오늘 오후 5시 은혜 채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한의보건부를 섬기고 계시는 최여현 강도사님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많은 참여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영성훈련 제14기 남가주 사랑의 순례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등록은 청동상 앞 안내부서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큐티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자세한 안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십시오. 각종 모임 및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오후 2시 30분에 은혜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토요 연합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안수집사 권사회가 은혜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이어서 2주 뒤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10월 19일 주일 4부 예배 후 2시 30분에 은혜 채플에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장애우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을 위한 미란의 밤 행사가 10월 12일 주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조원익, 정유진, 조수영, 전성미, 유현창, 문정아 성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찬이를 얻으신 최순성, 최희선 목사님 가정, 다니엘을 얻으신 손명신, 손미선 성도님 가정, 또 돌을 맞이한 재원인의 가정과 가인의 가정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김봉렬, 김경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명택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욱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사랑의 목장 저의 주보 뒷면에 보면은 항상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이슈들, 또 저에게 일어난 일들, 또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항상 쓰는데요. 오늘 여기 사랑의 목장에 쓴 것을 잠시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탄생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뜻깊은 해로서 우리가 꼭 하고자 처음부터 결정했던 일 중에 일꾼들을, 임직을 통해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한 달 후에 10월 19일 날은 이제 우리가 그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4부 예배 후에 드리지만 11월 2일에는 12월 2일 맞나요? 3일인가? 주일이 하여튼 11월 2일에는 우리가 1, 2, 3, 4부 각 예배마다 우리가 이제 임직을 위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투표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참 기쁜 일이에요. 축복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은혜가 없으면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아무리 부족하게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전체를 그 인도해 주시고 축제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임직 그 한 달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부탁드릴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구하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임직 과정과 세워지는 절차를 허락해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우리가 갈 길을 정하고 방향을 정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잠언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하심을 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세스가 퍼펙트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imperfect한 미완성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꼭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를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교회처럼 많은 일꾼들을 키워내고 준비된 일꾼들을 키워내는 참 교회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또 우리 교회처럼 참 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임직하여 세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3년에는 한 번씩 계속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당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세워주는, 또 세워드리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가 있을 테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함,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 성숙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팔로워십,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우를 잘 해주는 것이 모든 조직체, 교회를 비롯하여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짜 파워, 참 훌륭한 파워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비롯한 부족한 리더십,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파워풀한 교회로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훌륭한 팔로워십 주님 안에서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기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축복된 일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우리 한 달 동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혹시 그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따뜻한 마음들, 또 선물을 우리 교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려주시고 그냥 가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완전한 조화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알고 계시나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완전히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기 위해 저나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희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그 기쁨과 자유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점수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게 뭐고 바로 못 드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봉사나 헌금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점수 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 예배와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 종교 의식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시켰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페이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지불하게 하셨다. Paid in full. Everything is paid. Complete. Paid in full 도장을 딱 찍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구원받은 기쁨,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은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확고한 대답, 부활에 대한 우리의 능력, 확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확신이 주어지고, 확신이 주어지니까 기쁨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니까 힘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워싱턴 DC에 서 있는 베트남 전쟁 사망자 추모 기록에는 58,156명의 미군 사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세 이름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버트 베커, 윌러드 크레이그, 데럴 라우시. 이 세 이름이 특이한 이유가, 특이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살아있는데 사망자 추모 비석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명. 그 이유는 그 데이터, 그 정보를 보관하는 기록에 실수가 생겨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실린 겁니다. 이 세 분은 항상 그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군인들 그 추모하는 날이 있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노벰버에 11월 달에 있는데. 베테랑스 데이에 5월달인가? 5월달이자. 맞아.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있으면 이분들이 항상 가서 그 같이 싸우다가 사망한 동지들 이름을 쭉 보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 Dead but alive. Dead but alive.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의 간증이 아닙니다. Dead but alive.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Dead but alive. 감격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자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를 꼭 누리라고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는 자, 이제 이 자유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자유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자유가 왜 주어진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자유를 우리가 남용하면 우리 그 자유 때문에 죽습니다. 아시죠? 물고기가 나 자유로울래 하면서 물에서 뛰어나와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마음대로 살아봐. 마음대로 먹고 방탕한 생활 살아봐요. 죽습니다. 가정 다 깨지고 우리 영혼 다 깨지고 자유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자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우선 이 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마음대로 누려보라고 이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Not for self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 중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 모든 리더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신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안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 위에서 그분을 지배하는 다른 권력, 다른 위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내가 그 권한을 누리면서 권한을 발휘하면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십자가, 지금은 놀랍고 은혜로운 십자가지만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선고 도구, 끔찍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까? 미국의 가장 역사가 깊은 사립고등학교 필립스 어카데미, 미국의 대통령들이 제일 많이 배출한 사립고등학교 필립스 어카데미가 처음부터 생기면서 표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표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역사상 위대하신 분 예수님의 그 스피릿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이 학교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온다면서 스피릿, 그 예수님의 정신을 물려받기 위해 또 가르치기 위해 그들은 표를 이렇게 줬습니다. Not for self.
너 자신을 위해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 돈 버는 거 아니다. 다 풀스. 이 정신으로 이 미국의 사실 파운데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제일 처음에 생긴 사례도 가장 유명한 나폴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물려받은 정신입니다. 나폴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레디아 교인들 중에 이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참 그 엉뚱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가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뜯었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러니까 내 권한을 강조할 때, 내 라이트를 강조할 때 남이 어떻게 되든 내 라이트를 위해, 나의 어떠한 권한을 위해, 나의 자유권을 위하여 내가 싸우게 된다면 서로 뜯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들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 14년 전, 94년도에 루완다에서 일어난 비극 잘 아시죠? 정부가 무너지면서 그 부족들이 서로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유니까. 어떠한 정부의 제재가 없으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근데 이 완전한 자유가 무질서입니다. 에너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부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특시족과 부족과 이 후트족이 특별히 후트족이 특시족을 그냥 죽이면서 불과 몇 주 사이에 60만 명을 죽였다. 60만. 엄청난 비극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내 권한과 내 자유를 가지고 남은 짓밟고 죽여버려도 나만 살면 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not for self, 나를 위한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한 무슨 방탕의 기회로 삼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상관이 없는 자유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속죄함을 받았으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내게 임할 수 없다면서 죄짓고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면서.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자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창조주의 법칙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를 위해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방탕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정욕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not for self라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13절 한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자신의 육체의 기회, not for self면서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이 패러닥스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근데 해방시켜 주심으로 해방되었으니까 너 이제 마음대로 놀라 이게 아니고요.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종로를 탈 수 있는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풀어놓으셔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라.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법이 그 함축되어 밝혀진 게 10계명이 아닙니까? 10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여라.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을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을 보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려면 종노릇하는 사랑이 없으면, 섬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고 딱 살인 안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거든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법의 뜻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으로 살인, 겉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으로 종노릇, 섬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막 간음 안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다른 여성을 보고 정력을 품으면 간음할 거다. 마음으로 그러면 정력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그래야 그런 마음을 품지 않죠. 안 해야 되겠다 딱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지만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면은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스피릿이 완전히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아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수평적인 모든 율법이 이 한마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섬김을 받을 대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렇게 리스펙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적 지도자인 데스먼드 투투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The Dream of God이라는 책에 이러한 말을, 자신의 말을 씁니다. 우리 반투 부족 언어에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단어의 뜻에는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린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분투가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은 남을 포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우분투가 더 많아진다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고 빈부간의 차이도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이 부유해진 이유는 결핍한 이웃의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주어진 이유는 힘이 없는 자들을 돕고 살라는 것이 참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분투, 좋은 걸 하나 발견했어. 우분투. 아이들한테 자꾸 임프레스 받으려면 야, 우분투 이렇게 이런 걸 한번 그럴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우분투 굉장히 ful한 단어, ful한 단어. 이 데스먼드 투투라는 분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픔과 그동안의 그 백인 우월주의에 완전히 그 지배를 받으면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의 히스토리를 갖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분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서로 하나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참 남아프리카가 내부적인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바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참 소망은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교회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액션으로 보여야 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being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in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거기 보면 you will be my witnesses라고 나와 있어요. Be my witnesses. 하나님의 증인이 being이 되어라. Speaking, talking이 아니고 being. You will be my witness.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you will be my witnesses.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삶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 자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요사이 좀 우리 주위에 브로큰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소식을 접하게 돼요. 브로큰, 아픔으로 무너진 브로큰된 사람. 지난주 한국에서도 최진실 양이 자살했다고 그러죠.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고 기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속에서는 완전히 브로큰되고 나중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두 어린아이를 놔두고 자결을 하더라. 근데 멀리서만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사이 그래서 이 브로큰된 세상, 브로큰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속으로 다락방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의 이 프리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티칭 미니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러한 그 경제에 대한 포커스도 하면서 무슨 소망을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 브로큰된 모르고 되어서 자꾸 그쪽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요사이 인도하시고 있어요.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브로큰된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축복하며 블레싱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분명히 찾아야죠. 교회야말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이유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나라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오지가 않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 돼지꼴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그냥 쳐져갖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었다, 키스했다고 나왔는데, 원어에 보니까 되풀이 키스했다. Kissed them over and over and over,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탕자의 스토리는 좀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그냥 생겨지는데, 돼지꼬리, 냄새나고 모두 다 이거는 아니라고 버린 자식이라고 말했던 아이를 향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문화는 동쪽 문화인데, 동쪽 문화에서 특별히 그 2000년 전에 성인 아버지들이 달려가는 거 봤습니다. 성인 아버지들이 그러한 감정을 그 사람들 앞에서 뽀뽀하는 거 봤어요. No way. 요사이도 못해요, 요사이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말씀을 보니까 쇼킹해요. 이런 이미지가 쇼킹한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키스하고 완전히 브로큰 되어서 나는 아들로서 더 이상 살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브로큰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폼으로 치유하시고 키스로 회복하시더라. 자, 이것을 안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로큰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거룩한 키스, 정말 이 세상이 꼭 필요한 치유, 축복, 소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이유가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깨닫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브로큰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포옹하며 치유하며 섬길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덮어준다. 영어로 보니까 always protects.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포옹하며 프로텍트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얘는 아니야, 이제는 글렀어, 이미 아들의 명분을 버린 아이야 말을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그를 포옹하고 프로텍트합니다. 그를 덮어줍니다. 그 영혼을 껴안고 너는 다시 설 수 있는 가치가 있어. 너에게는 회복의 가치가 있어. 아들의 영권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어. 그를 끝까지 프로텍트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브로큰된 여러분 가정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나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브로큰된 사람들이죠. 행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프로텍트 안 하면은 결코 서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덮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돼지 냄새 나는 탕자를 누군가는 덮어줬어야 그가 아들이 다시 됩니다. 아버지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프로텍션 필요하신 분들 누군가 덮어줘요. 리디밍 밸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이분을 끝까지 프로텍트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그러한 덮음을, 프로텍션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vulnerable,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브로큰된 세상을 향해 사랑은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믿어준다. Always trusting 한다. 모든 것을 믿어준다. 믿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나는 너가 분명히 괜찮아질 것을 나는 믿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나는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나는 너를 믿어. 그것을 믿어 하면서 누군가는 말해줘야 브로큰된 영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버렸던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그 정도로 되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미술의 양을 받았는데 은사가 없으면 미술의 양 못 받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토마스 에디슨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완전히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어요. 근데 누가 끝까지 소망을 가져? 그 어머니잖아, 어머니. 너 안에 있는 천재의 재능을 나는 믿는다. 끝까지 믿어주니까 토마스 에디슨, 발명의 왕이, 과학자 에디슨이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러스트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믿어.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트러스트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브로큰된 형제, 자매, 이웃들, 가족들을 향해 말해야 돼.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브로큰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실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어요.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Always hope.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hope, 소망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시나요? 아우슈비츠 캠프, 죽음의 캠프에서 살아나온 엘리 웨슬은 말을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나의 동지들을 보니까 더 건강해서 산 게 아니다. 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산 게 아니다. 희망이 그들을 살렸다.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마귀는 소망이 없다고 해요. 너에게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로큰된 영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붙잡아야 돼. 소망을 또한 줄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덮으며 네 번째로 모든 것을 견딘다. Always perseveres. 모든 것을 견딘다. persevere한다. 끝까지 싸워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설 수 없는 자 옆에서 누군가 옆에서 싸워줘야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누군가 싸워줘야 일어나요. 브로큰된 영혼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약 한 달 전에 10살짜리 한 마이클이라는 꼬마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척추와 이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굉장한 사고였어요. 생명의 그 사인이 조금 보였고 가망이 없다. 빨리 이제 준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부모님, 그 주위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그 아이는 전혀 소망이 없어. 옆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죽었어야 하는 아이, 벌써 가망이 없어 기복해야 되는 아이가 옆에서 기도로 싸워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눈도 보고 팔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싸워주니까 보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요, 포기한 영혼들을 왜 누군가 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긴다는 건 이겁니다. 견뎌주는 모든 것을 persevere. 난 모든 것을 견딥니다. 싸워주는 거예요. 끝까지.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견뎌야죠. 이 브로큰된 세상을 향해 교회로서 소망이 되라고, 그들을 옆에서 싸워주라고, 그들을 믿어주라고, 프로텍트해주라고 사랑의 종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네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기억나시는 분들 없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교회 특세 강사로 오신 호성기 목사님이 들려주신 재미있으면서도 좀 마음을 슬프게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호성기 목사님께서 같이 동역하신 어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그 선교사님이 아들이 5인 집에서 막내를 키워놨대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아주 옛날에 물리면서 자라갖고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막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소극적이고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막내였는데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끝나는 무렵에 충격적인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아주 그림 얘기만 나오면 저도 상처가 있는데 4학년 때 엄청난 약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자기 그림을 선생님이 보고 그래갖고 뒤에 게시판에 딱 붙여놔. 너무나 기뻐갖고 한 걸음으로 뛰어들어와서 엄마에게 독일이라는 엄마에게 엄마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그림이 게시판에 붙었어요. 엄마가 손 씻고 나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림 잘 그리면 누가 밥 주게 숙제나 해.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막내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들이 올 때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아버지한테 막 자랑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남자 녀석이 조용해. 밥 먹을 때 인자는 거 아니야? 입 다물고 밥이나 먹고 완전히 어쩔 줄은 몰라 어쩔 줄. 그래서 자기 전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넷째 형에게 다시 한번 자랑을 했는데 넷째 형이 보들 민망스러운 모습으로 보다. 야 임마 그건 네 그림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너같이 못 그리는 아이들 한 번 붙여주시려면 선생님의 배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망가진 거야. 완전히 막내가 망가져갖고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냥 해바라기가 해바라듯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막내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운동도 잘하고 참 씩씩하지. 오늘 콜레라 주사를 맞는데 여기 여자들도 많고 얘네들이 감소하는데 너 씩씩한 너가 한번 가. 나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막내가 너무나 감격을 받았어요. 자기를 믿어준다는 이 한마디에 감격을 코끝이 찡해고 그래서 완전히 먼저 가서 의사 선생님 그 말에 힘을 얻고 의사 선생님 눈도 안 감면서 의사 선생님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딱 맞고 그냥 이러구나 하고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기뻐. 선생님도 너 때문에 오늘 다 되겠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주사 먼저 받은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데서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60년도 70년대 초말 60년대까지만 해도 콜레라 주사 맞으면 한꺼번에 다 맞은 거 아시죠? 그때 막 정부에서 나가가지고 근데 나가는데 서울역 앞에서 콜레라 라인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기억을 한 겁니다. 이거 참 좋은 거지. 나는 3회 대장부야. 이거 맞으면 나 인정받아서 또 줄을 서서 또 맞어. 가는데 남대문 앞에서 콜레라 라인이 또 있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날 한꺼번에 콜레라 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5방을 맞은 거야. 5개 딱지를 갖고 들어오면서 이 막내가 엄마 콜레라 딱지 5개를 막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야. 그날 저녁에 이 막내가 콜레라병에 알아 눕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 의사 간호사들이 딱지 5개를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참 우스꽝스럽지만 마음을 찡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얼마나 인정받고 싶냐, 얼마나 칭찬받고 싶냐. 그 5개의 딱지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인정이 희귀하고 칭찬이 희귀한 세상입니다. 브로큰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드라합니다.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한마디의 격려가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일랜드를 처음 설교 완전히 쭉 썼어요. 완전히 제가 설교 쭉 썼다고 하니까 안 믿으시네. 근데 진짜 쭉 썼어요. 완전히 야 이거 내 컬링이 아니다. 근데 저를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신 그 주일학교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한마디가 살려주더라고요. 한마디의 격려, 너를 믿는다. 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엄청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귀한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외치면서 끝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주위를 형제자매를 보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Not for self,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었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저 받은 것, 거저 베풀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브로큰된 영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며 아버지의 포옹을, 키스를 받았으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옹하고 거룩한 키스를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브로큰된 모습으로 정말 무거운 가슴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헌금으로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김경환 형제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 또 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자유롭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어두움을 삼키고 이기시는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남들을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축복하시니 여기 남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